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태국 선교사로 사역하시면서 코비드-19 때문에 나이가라 지역에 가족들과 머물고 계시는 우리 김봉국 선교사님, 목사님,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캐나다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여러 성도님들이 사랑과 기도를 받으며 잘 지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세월이 6개월이나 지났는데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 스티브 더글라스라는 현재 CCC 총재이신 그분이 오래전에 쓴 책이 있어요. Managing Yourself라고 크리스찬의 자기관리라는 이름으로 번역된 책인데 거기에 한 농부가 등장해요. 농부가 트랙터를 몰고 밭을 갈러 나갑니다. 가다 보니 가스가 떨어져요. 그래서 통을 들고 가스 스테이션에 이렇게 가스를 사려고 가는데 집에 기르는 돼지 먹이를 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니 지금 가스가 중요한가? 아니 저 돼지들 굶으면 안 되니까 먹이 먼저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돼지한테 사료를 주려고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다 보니까 갑자기 창고에 쌓아놓은 감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자에 싹이 나면 저거 내다 팔아도 제 값을 못 받는데 아이고 이게 어떡하지? 감자 창고로 먼저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감자 창고로 나갑니다. 창고로 가는 사이에 보니까 장작들이 좀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서 어제 내 아내가 여보 장작이 필요해. 장작 좀 구해다 줘. 그 아내의 말이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널려져 있는 장작들을 줍기 시작합니다. 집 근처에요. 장작들을 줍기 시작합니다. 근데 장작들을 막 주우면서 집으로 오다 보니까 집에 기르던 닭 한 마리가 보니까 상태가 좋지 않아요. 다리에 상처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닭의 상처를 고쳐주기 위해서 닭을 쫓아다닙니다. 반나절이 다 지났는데 한 일이 없다는 게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제가 6개월을 지냈는데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짧게는 반나절이지만 인생을 어떨 때는 1년을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그냥 닥치는 대로 급한 일을 해결하며 살다 보니까 지난 1년이 어떻게 지났는지 아니 지난 10년이 어떻게 지났는지 어떤 분들은 내 평생에 뭘 남겼지? 뭘 하면서 지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요사이 코로나 기간에도 2020년이 특별한 해라네요. 2020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선남 선녀들이 식을 올린대요. 결혼식을. 오붓하게 가족끼리 모여서 올리는 시기지만 그렇게 새로운 새 가정을 일구어서 새 출발을 합니다. 그런 새 출발을 하는 새로운 가족에게 아니 내가 부모라면 그런 새 가정을 이루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내 자녀에게 군대로 향하는 내 아들에게 아니면 대학을 위해서 타도시로 혼자 독립된 생활을 하려고 하는 내 자식에게 여러분은 부모로서 어떤 지침이 되는 말 그런 말
어떤 레슨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12월 초에 떠나게 되는데 아마도 제 생각하기에 마지막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설교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면 좋을까요? 마지막인데 제가 소중한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저를 알지도 못할 때부터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들이기에 이렇게 하나님 꼭 의미 있는, 저한테도 소중하고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소중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성경을 이렇게 하나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추려서 말한다면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뽑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 실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들어있어요. 아마 저는 목회의 마지막 설교를 하라면, 지금 하라면 이 말씀을 할 것 같아요. 마지막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남길 말이 있다면 이 말씀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비벌 그 달을 1월로 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그 달을, 그리고 셋째 달이 됩니다. 벌써 2달이란 시간, 60일이란 시간이 지나요. 그 시간 동안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 지나오고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많은 사연들이 있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묘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이렇게 우리 가축과 저 작은 우리 처자식들을 봐라, 지금 목말라 다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계속 불평하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은 본격적인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막 이제 새 출발한, 노예로만 살다가 나왔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막 신혼부부 같이 가정을 일구어야 하긴 하는데 어떻게 일구는지 경험이 없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들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3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전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르심이었어요. 이미 80이 된 노인에게 저 200만이나 더 되는, 그것도 바로의 아주 강한 군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기에 노예로 살고 있는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어떤 군주가 그냥 후리로 자유케 하겠어요? 해방시켜 주겠어요? 그 엄청난 노동력인데, 그런 경제적인 손실을 아무런 조건 없이 허락할 어떤 군주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이곳으로 인도해 내겠다. 이곳에 다시 이르게 하겠다. 그곳이 시내산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2달 만에,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여기 보았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체득한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열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심판하시는지, 이집트의 신과 왕을 심판하시는지를 똑똑히 목도합니다. 아니, 그래도 미련이 남아 홍해까지 쫓아온 이스라엘의 정예병들을, 아니 애굽의 정예병들을 어떻게 몰살시키는지 똑똑히 목도합니다. 어떻게 바닷길이 열리고 마른 땅처럼 건넜는지 그들이 증인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광야 속에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 말에 그 물을 통해서 목을 축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시게 하시는지, 배고파 죽겠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칭얼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배부르게 먹이시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는 미래형으로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구약입니다. 신약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다. 근데 여기의 시제는 다 완료형입니다. 너희는 이미 내 소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바, 그 보혈의 피값으로 산바되었기에 이미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언약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충족 요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루셨기 때문에, 죄의 값을 다 치루셨기 때문에 그 값으로 산바되었다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잠그다라는 어근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잠그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잠궈 놓은 거예요. 아무도 훔치지 못하게, 아무도 엿보지 못하게 꽁꽁 잠궈 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제 주인입니다, 우리 주인입니다 하면 아멘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면 무슨 말이지? 기분이 별로 안 좋네. 근데 그게 정확히 사실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명의가 이전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오시면 세 가지를 책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게 바로 죄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구세주고 주, Savior and Lord예요. 그분이 내 주인이시자 구세주인데, 너희들은 뭔가 예수님이 그렇지 못한 존재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정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접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다. 믿노라고는 너 하나님 다 믿잖니?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라고 다 믿어요. 근데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구세주로 또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죄라고 해요. 그걸 믿지 않았다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먼저 이 정리를 합니다. 정체성, 너희들은 누구니?
너희들은 내 소유다. 너희는 내가 지명하여 부른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 것이다. 내 아들의 피값으로 샀기에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기에 내 것이다. 어느 말을 들어봐도 다 이해가 가요. 아, 그럼 그분이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분 것이지. 그분이 값을 치렀어? 당연히 그러면 그분의 것이네. 분명합니다. 그 누구도 항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소유권이 이전됐으면 그러면 내 주인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주인이 나에게 품은 계획이 내 꿈이나 내 계획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주인됨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소유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6절 상반절에 주신 말씀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내 소유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폰티프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브릿지 빌더라는 뜻입니다. 다리를 건설하는 사람들, 다리를 놓는 사람들. 이게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의미인데,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알려주는 역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자기의 재물을 가져옵니다. 그럼 제사장은 이들을 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관장해요. 뿐만 아니라 제사가 마쳐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세 가지 역할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알려주고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가 마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리 돋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개자가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를 중개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어떻게 예배하는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격이 되게 조금 소심한 사람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제주도가 고향이거든요. 쭉 자라오면서 형제처럼 지낸 친구 1명. 그다음 대학 시절에 CCC 하면서 아주 친한 친구 한 2명. 그다음에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이렇게 기숙사를 같이 썼던 친구 1명. 그다음에 목사가 되어서 부교육자 생활, 전도사, 이제 부목사 이런 생활을 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또 한 2명. 이게 많지 않은 거예요. 정말 손에 꼽을만 해요. 근데 저하고는 정말 마음을 주고받는 절친들이거든요. 한 번은 제가 시도를 해봤어요. 이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만난 친구들과 대학원 때 기숙사 생활을 같이 했던, 한 방을 썼던 둘을 좀 연결해 보려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좋은 친구들이에요. 잘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웬걸 제가 중간에 다리가 돼서 소개를 해주는데 둘이 코드가 안 맞아요. 저하고는 이 A도 B도 너무 잘 맞는데 둘을 붙여놨더니 안 맞아요. 말이 안 통해. 그냥 분위기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결국 둘은 친구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리 놓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아주 굉장히 복잡해요. 사람이란 건 관계가 쌓이고 신뢰의 다리가 아주 든든하게 구축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실은 우리가 결혼해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 부부의 다리는 얼마나 견고합니까?
얼마나 공감하고 정말 좋아서 못 살게 30년, 60년을 사는 부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만큼 사람 간의 다리를 놓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다리 놓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는 그냥 한 사람이 한 민족을 품고 다리를 놓겠다. 이건 너무 교만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한 민족을 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관계의 원 속에 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과 그분 사이에 나만이 다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를 다리 놓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내가 저 사람 꼭 만나야 되는데 잘 안 되며 좀 소개해줘. 다리 좀 놔둬. 어떤 사람은 그냥 결혼 전에 저 여자가, 저 아가씨가, 아니 저 청년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너무 괜찮아 보이는데 친구라며 소개 좀 해줘. 다리 좀 놔줘. 우리는 여러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다리 놓는 일을 합니다. 또 다리 놓아달라고 부탁하면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리는 다리인데, 사랑의 다리, 구원의 다리, 하나님을 알게 하는 다리,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다리,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까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다리, 그런 정말 가치 있고 특별한 구원의 다리를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리를 놓으려면 다리 놓는 사람, 하나님과 세상 사람, 그 중간에 위치한 다리 놓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데 중요합니다. 100%는 아니에요. 제가 친구, 정말 내가 보기엔 둘 다 괜찮은 친구인데 둘이 잘 안 맞아요. 나하고는 잘 맞는데 다리 놓는 게 참 어렵구나.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소개만 해주려고 해도 제가 진실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바닥을 뒹구는 사기꾼이면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제가 소개한 사람을 만나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리라.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는 것은 카도시라는 말인데, 이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 중에 누가 거룩해요? 하나님께만 걸맞는 말씀이거든요. 거룩하다. 흠이 없다. 완벽하다. 흰 눈처럼 새하얀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프루트가 이제 복수가 아닌 단수로 되어 있어요. 9가지나 되는데 왜 복수를 안 쓰고 단수 처리를 했지? 한 사람의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성품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이기 때문에 단수로 처리해 놨다고 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성품이 변화되는 거, 인간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해보셔서 알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고상해질 수 있습니까? 있죠. 근데 그 다음 날도 보장되나요? 개런티가 안 돼요. 한동안 성령이 지배할 때는 그렇게 고상한 사람이 되었다가 내가 왕이 돼서 감정을 부리기 시작할 때는 완전히 돌변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스펙트럼이 너무나, 평가가 너무나 다양해요. 선교지에 가면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묻는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 와서. 이분은 어떤 분, 이 선교사님 어떤 분이에요? 제가 별로 해줄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평가해요.
어떤 사람, 이분이 최상의 컨디션에 있었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는 천사 같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 자기의 인성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고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자기도 자기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때 만난 사람들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 사람이 선교사야? 여러분 공감하시지 않나요? 사람은 그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일관되지 못해요. 성품, 사람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그분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성령 충만을 늘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들 부족하다고 하지, 저 예수님 꼭 닮은 사람이에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전 못 봤습니다. 근데 여기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데 꼭 성품만을 강조하는, 성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품을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품보다 더 중요한, 여기 카도시라는 거룩하다는 의미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분해 놓았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다리 놓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는, 이건 그냥 교회에서의 예배만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려고,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식들이 하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따로 구분하셨다는 게 거룩한 백성의 의미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나 하면 우린 다 실패자예요. 근데 내 삶의 방향이 정말 다리 놓는 사람, 구원의 다리를 놓는 사람 쪽으로 가고 있나,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내 집안을 일으키는, 내 삶의 성을 쌓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한평생 사는 동안 누군가를 만날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변엔 친구가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작게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자녀 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관계를 무엇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삶의 방향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럴 권한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우리를 소유한 하나님이 그 목적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너희는 구원의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살아라. 달란트는 다 각자가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너무 잘해요.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정말 천천히 아주 조금씩 열매가 아주 적고 진도가 아주 느려요. 그렇지만 방향이 같다면 하나님은 칭찬하실 겁니다. 5달란트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긴 사람만큼, 2달란트로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받은 칭찬이 동일했듯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I don't care.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I don't care. 소유권자가 나를 향해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는지 I don't care. 이런 사람은 흡사, 이런 거와 비슷할 수 있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요즘 시장 가치가 1,000억이랍니다. 연봉이 한 150억쯤 이렇게 간대요. 근데 그런 월드스타 스포츠 선수가 벤치에만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연봉을 받고 페이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벤치에만 앉아 있어요. 감독이 기용을 안 해요.
아니, 좀 바꿔볼까요? 무리뉴 감독은 계속 기용하려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난 못해요. 전 그냥 벤치에는 앉아 있을래요. 얼마나 엄청난 낭비입니까?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한평생이라는 기회를 선물 받습니다. 근데 이 평생을 무엇을 위해 살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놓는 삶 살아보지 않으실래요? 예수님은 한 번도 강요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 젠틀맨이세요. 사람의 구원의 문을 열 때도 똑똑똑 놓고 하셔서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겠다. 식구가 되겠다. 가족이 되겠다. 네, 너희가 안 열어주면 난 못 들어간다. 얼마나 젠틀맨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뭐를 강요해 보신 적이 없어요.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친히 다리 놓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 몸 파는 여인, 거지, 문둥병자, 이 기피자들이에요. 사회가 기피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찾으세요. 왜요? 아무도 그 사람들에게 다리 놓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만이 낮은 데로 내려가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어. 예수님만이. 아마 다른 사람이 동일한 시도를 했으면 됐을까요? 가능했을까요? 저는 가능했을 거라고 100%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위를 쳐다봐요.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괜찮은 사람, 어떻게 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까? 근데 정말 쓰잘데없는 사람, 정말 사회의 루저들하고는 같이 안 다니려고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외진 곳, 후미진 곳, 냄새나는 곳, 그곳으로 가셔서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말씀처럼, 본인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가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다리 놓는 일에 인색한 큰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큰아들은 자기 생각만 있어요. 내 미래, 내 꿈, 내가 풍성해지는 것, 내가 자아실현하는 것,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다리 놓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자기 동생이라 할지라도 다리 놓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난 자식이다. 나한테는 죽었다 살아난 자식이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다시 얻은 자식이다. 어떻게 이 자식이 아깝지 않냐? 어떻게 소중하지 않니? 넌 왜 그렇게 냉랭하니? 요나서 4장 말씀에 보면 그래요. 박넝쿨 하나에도 그냥 막 아까워하고 그렇지만 멸망 직전에 있는 니느웨 백성들에 대해서 냉랭한 요나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요나야, 넌 이렇게 박넝쿨 하나 시들어 버렸다고 그렇게 아까워하니?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이나 되고 거기에 수없이 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렇게 호소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가축의 숫자까지 세시는 분이에요. 정이 많고 많은 분이에요. 정말 연민으로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연민으로 아직도 잃어버린 세상, 잃어버린 자식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 우리한테 제안했어요. 봉구가 우리 같이 잃어버린 사람들과 나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기도하자. 다리를 놓기 위해서 좀 밖으로 나가 찾아보자.
아니 내 주변에 잃어버려서 저 구석에서 울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이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해결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혼자 끙끙 신음하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찾아보자. 왜? 내가 너를 다리 놓는 자로 불렀기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교사 별거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리를 놓기 위해서 언어를 배웠습니다. 2년 이상. 저는 다리를 놓기 위해서 지금도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태국인의 문화는 우리랑 많이 다르거든요.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설득하는 방식도 다르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다리를 놓으려면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마음을 사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다리 놓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 여러분 아세요? 천국에 가면 우리한테 물으실 때 너 선교사였어? 너 평신도였어? 이거 하나도 안 물어보셔. 하나님 치르신 값은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치러서 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한 가지 딱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 세상에 다리 놓는 사람으로 불렀는데 나는 그 일을 잘했니? 그 다리 놓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니? 누군가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니? 그리스도를 너를 통해서 예배를 배웠니? 너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대체 누구니?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저도 한 번, 여러분도 한 번. 저는 젊으면 젊은 대로 에너지가 있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따뜻합니다. 노숙합니다. 인생을 살아봤거든요.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성숙하기 때문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누구나 다 다리 놓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군가 좀 다리를 놔줬으면 하는 필요를 가지고 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다리 놓는 사람으로 또 다리를 놓으려니까 내 삶을 살피고 말도 조심하고 한 사람 때문에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런 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마지막 강단에서 주님 주신 또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리 놓는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다른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다리 놓는 게 아니라 주님,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 돕고 축복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리를 놓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